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필원입니다. 너무나 가보고 싶은 곳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단골로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다녀오셨죠? 제가 다녀올 축복을 누렸네요. 네. 2017년에 다녀왔습니다. 800km를 걸었었어요. 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순례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정말 꼭 가야 돼요. 전라남도 신안군 기점도와 소학도에 12사도 순례길이라는 이름으로 12개의 예쁜 예배당들이 섬 곳곳에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네. 이 12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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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례길로 인해서 이 섬의 활기가 막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이 12사도 순례길의 영성 리더이시면서 소학교의 담임 목사이신 임병진 목사님을 모시고 섬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섬 이름이 기점도, 네, 소학도. 소학도. 네. 예. 그러니까 기점도하고 소학도 두 개의 섬이 합해져서 네. 그 안에 이제 12사도 순례길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증도라는 그 문중경 조사님이 순교하신 그 면에 같이 섞여 있는 같이 주변에 있는 섬이 그 문중경 조사님이 그 시절에 전도했던 길이고 걸었던 길이라서 그것이 이제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 거기서 12사도 순례길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막 감동받고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네. 섬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네. 예. 섬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네. 섬이 1,004개가 있어서 천사의 섬이라고 그래요. 이제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보고마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거기 마치 천사의 섬 안에 90%가 보고마된 섬이 이제 증도라는 섬인데 거기에 한 분의 순교자 문중경 조사님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보고마율이 가장 높은 데가 신안군인데 그 신안군의 증도면 11개 교회가 이제 세워져 있고 그 11개 교회 중에 주변에 그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문중경 조사님이 개척하고 교회 세운 교회들 중에 가장 오지에 있는 마지막 교회가 우리 소학교회예요. 그래서 저희 그 섬에는 10가정이 살아요. 그 다음에 총 인구가 18명. 그리고 교인 수는 7명. 그리고 옆에 있는 기점도라는 데는 한 30가구 정도 살고요. 크네요. 예, 거기는 아주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거기가 한 성도들이 한 25분 나오시고 그 옆에 병풍도라는 이제 우리 기점 소학도에서 이제 파생된 그 어머니 교회 같은 데가 병풍도 교회인데 거기는 한 100여 가구 살고 거긴 99%가 신앙인들이에요. 뭐 집 건너가 아니라 그 옆집 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런 동네가 바로 평풍도. 다 이제 그런 역사들이 그 문중경 전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다 뿌려서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나무에서 가지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진 곳이 영성의 빌리지 같은 곳이 바로 병풍도, 기점도, 소학도인데 소학도 제가 있는 곳이 가장 작은 섬, 스몰. 행복한 섬입니다. 네.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지도에서. 그랬더니 이제 증도 면으로 나오나요? 이렇게 증도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행정구역상으로. 네. 그 증도면에 증도라는 섬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섬들이 다 면의 안에 리로 들어가 있죠. 문중경 전도사님도 거기에서 배 타고 들어가신 곳이 소학도고 그렇죠. 지금도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그 천사대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 신안군 쪽에 섬들이 많이 연결이 돼서 쉽게 갈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소학도는 다리로 놓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배 타고 들어가고 섬의 진수. 저희는 오히려 그 아름다운 섬에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또 산 넘고 물 건너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오히려 섬이라서 가고 싶거든요. 예, 근데 그 12사도 순례길이 또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렇죠. 또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셔서 거기는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조성됐을까?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예. 이제 12사도 순례길이 이제 조성이 된 것은 이제 이낙연 총리께서 이제 전라남도 도지사로 계실 때 네. 전라남도에 이제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섬들이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행 테마 공모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동네마다 또 섬마다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모했는데 기점 소학도는 이제 문중경 도사님이 거기를 이제 전도하고 걸어 다녔던 그런 길이라서 문중경 순례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착안을 했어요. 문중경 순례길로 하면 이제 기독교에 국한되니까 12사도 순례길이라고 하면 전 세계인들도 알고 많은 분들에게 포괄적으로 알려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전라남도하고 신안군의 후원 사업으로 시작된 게 12사 순례길인데 섬 4개를 연결을 했어요. 그 4개가 연결될 때는 옛날에는 이제 노드길이라고 해서 징검다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멘트길로 돼서 차도 왕래는 되는데 재밌는 게 이제 하루에 2번씩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요. 네. 그리고 이 또 감동인 게 뭐냐면 이 소학도는 4번의 경관이 바뀌어요. 물이 들어올 때 분위기가 다르고 물이 빠졌을 때 뻘이 이제 드러날 때 아주 이 세계 그 유네스코 그 등재될 만큼 아름답고 이제 미네랄이 보고죠.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질 때 석양, 그다음에 해 뜰 때, 또 그다음에 밤에 그 바다 한 가운데를 은하수가 쫙 내려올 때 보면 기가 막히고 감동이죠.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경관이 순례길의 또 하나의 묘미고 그런 어떤 자연의 환경을 토대로 해서 12km가 조성이 됐고 일본 이제 베드로 제자의 어떤 조형물이 시작을 해서 가론 유다의지까지 12개의 제자를 상징하는 그 기도처, 그다음에 교회, 예배당이 이제 조성이 돼서 이제 지금 12사도 순례길로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총 몇 킬로일까요? 12km 정도. 거기 소학도 전체를 이렇게 그러니까 4개의 섬을 섬을 연결했을 갖다. 때. 네. 그래서 한번 걸으면 오전에 한 2시간 반 걷고 오후에 한 2시간 반 걷고 그러면 5시간이면 충분히 코스를 완주할 수 있고 또 그냥 뭐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자기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까 또 기도처에 들어가서 잠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요한의 집에 들어갔을 땐 요한 사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가도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해서 걷는 그래서 이 영성의 길이고 또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길이고 침묵의 길이고 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과 맞닿으면서 서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고 그런 길이 12사도 순례길이에요. 네. 그 소위 언택트 여행 그리고 또 국내 여행에 관심이 엄청 많아져서 네.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 이 관심 계속될 것 같아서 이곳이 더 기대가 되는데 저는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또 12사도 순례길이 이쪽으로 전라남도에 조성되기 전에도 이미 목사님께서 이쪽에 대한 비전을 갖고 계셨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제 문중경 도사님을 드러내는 이제 일들을 한 15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다녀갔고 그래서 이제 문중경 전사님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증도에 그 제가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이제 섬과 섬 사이를 걷는 것들을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서 순례길을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마음의 비전을 꿈을 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원도에서 제안을 받아서 강원도에다가 12사도 순례길을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이제 상황이 어렵게 돼서 준비는 다 했고 컨셉도 다 잡아놨는데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증도 옆에 소학도에 12사도 순례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2사도 순례길이라는 이름은 내가 착안한 건데 이 소학도에 생겼어? 예.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낙연 총리께서 도지사로 계실 때 공모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12사도 순례길로 이렇게 발전이 됐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기하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기를 답사 한번 해보자. 어떻게 12사도란 이름 내가 만들었던 그런 기획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어떤 것이 닮은 꼴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답사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 베드로의 집을 보는 순간에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원도에다 조성했던 게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 코스에 갔을 때는 제가 강원도 쪽에다 12사도 순례길을 만들 때 가장 포인트에다 무엇을 조성하려고 했냐면 연못 안에다 교회를
조성하고 그다음 밤에 조명을 띄우면 너무 예쁘겠다. 그 조명빛에 그 물빛에.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똑같은 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숨이 막 같이 간 옆에 있는 분이 하는 소리가 저를 보래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해. 왜 했더니 우리 기획서 혹시 이쪽에다 넘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 사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고 네. 나도 신기하다. 그러다가 또 세 번째 갔을 때 또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강원도 쪽에다가 이제 14 순례길에 하나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는 예전에 우리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폐교를 이렇게 우리가 조성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 50대, 60대들이 순례길을 걷다가 본인이 가장 영혼이 맑았을 때, 마음이 맑았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한 7, 80%다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순례길이라는 것은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남은 인생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려고 하는 결심하고 또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순례길에 그 코스에 하나는 폐교를 하나 얻어서 들어갈 때 옛날에 우리는 교문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나는 공산당이 시절 이승국 동상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아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 이런 게 있었지. 네. 또 이제 교실에 가면 풍금 그대로 풍금 소리예요. 어머. 지금은 뭐 너무 세련된 많은 악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 접했던 악기가 되게 풍금이잖아요. 풍금이죠. 그러니까 예. 풍금 소리 들으면 마음이 따뜻하고 향수가 또 우리에게 자극되고 동심이 또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순례길의 묘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당에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우리가 어렸을 때 동요 배울 때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고 맨들함이 그다음에 채송화 봉숭아 심어놓고 세상. 여자분들이 순례길 걷다가 봉숭아 뭘 손톱에 한번 드리고 옛날 어디서 이랬었지. 옛날에 이렇게 내가 어린 맑은 시대가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또 남은 인생 한번 잘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코스를 이제 폐교를 알아봤는데 세상에 소학도에 우리 소학교의 옆에 폐교가 그대로 있는데 교문 입구에 나는 공산당이 시래요 이승국 동상이 그대로 있고 풍금 그대로 있고 마당도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름 돋아도 돼요, 목사님. 돋아야죠. 그래서 머리가 쭈뼛 쓰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거 똑같이. 그래서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소학교회가 있어요. 네. 근데 소학교에 마침 7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비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교회를 갔더니 전형적인 시골 교회에 이렇게 좀 시설도 미비하고 이런 전형적인 작은 교회죠. 근데 갔는데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또 필요로 해서 또 거기서 얘기가 잘 돼서 제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하고 이제 같이 간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공무원이신데 자기는 이제 그 서울 생활 내려놓고 자연에 산다. 이게 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소학도 가면은 빈집만 있으면 내려오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공무원 사표 내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빈집도 있고 빈집도 알아봤고 그래서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원래부터 이 12사 순례길에 대해서 비전이 있었으니까 목사님 여기 오시는데 마침 여기 소학교의 담임 목사님이 자리가 비었으니 목사님 담임으로 오시고 자기는 빈집 있으니까 공무원 사표 내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옵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이제 사실은 그분이 혼자 내려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사표 내고 이런 과정이. 이제 마침 그때 14수 순례길에 관리하는 사무장을 이제 채용 공모가 있었어요. 네. 마침 이분이 거기다가 이제 서류를 넣은 거예요. 네. 그래 공무원을 사표를 내고 일로 내려오겠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군수님하고 미팅하다가 아 왜 사표 내냐 그냥 전출로 하자. 그래서 공무원 사표 안 내고 전출로 해서 그 소학도로 그분도 내려오게 되고 할렐루야. 저는 담임 목사로 내려오고 그분이 사무장으로 올 때 담임 목사로 제가 들어가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였어요. 신기해요. 하늘빛 향기에는 이런 놀라운 간증이 늘상 있나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제가 감동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증대 문중경 전사님 순교 기념관은 우리 교단에서 이제 건립을 하고 조성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이 상황들을 그 교단에서 이렇게 이제 운영 관리를 해요. 네. 근데 이거는 12사 순례길은 이제 국가 세금으로 묻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려면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친분 관계나 아주 좋은 사실은 교제가 돼야 되는데 저하고 5년 동안 같이 순례길 조성했던 분이 담당으로 왔으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여기서 제가 강원도에다가 12사도 순례길을 조성하려는 이름도 똑같고 컨셉도 똑같고 학교도 똑같이 있고 또 교회도 7개월 동안 이제 비워놓고 담임 목사를 지금 이제 구하는 중이고 네. 또 담당 공무원도 제가 아는 분이 거기에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 내려오고 그때 제가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왜 나냐면 제가 문중경 사님 그 한 번 드러내기 위해서 증도를 서울에서 사역하면서 230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거는 사명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거리가 아니라 그 1박 2일, 뭐 2박 3일 이렇게 230번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교회 문중경 사님이 드러나서 네. 많은 분들이 거기를 찾게 되고 우리 국내 성지 1호가 됐죠. 네, 다큐멘터리 제작에도 많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책도 좀 참여하시고. 많이 제가 쓰고 네.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일을 드러내는 작업 중에.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듦을 다 기억하고 다 주님의 가슴에 담고 있구나. 아멘.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걷는다고. 제가 증도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230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뭐 제가 다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씨를 제가 뿌리는 작업을 했는데 그 힘듦과 수고를 하시고 강원도에다가 12사도 순례길을 하려고 했는데 문중경 사님하고 관련이 있게 소학대에다가 이 기점에다가 12사도 순례길을 이름도 똑같고 컨셉도 똑같고 교회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다음에 담당 공무원까지도 다 세팅을 해 주시니까 이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를 보내주셨나.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12사도 순례길이 교단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제 국가에서 또 도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재밌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쪽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좀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 12사도 그 예배당을 조성하면서 어떻게 십자가 하나 걸어놓지 않느냐. 예배당을 조성하면서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쪽 지역의 목사님들이나 이제 장로님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좋은 뷰가 좋은 데다 가론 유다의 집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가론 유다의 집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배신당한 사람인데 거기 맞대가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가론 유다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은 이거 왜 이런 걸 조성했느냐. 교리적으로도 뭔가 불편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거기 천주교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름은 다 천주교식으로 했어요. 우리 보통 마태의 집 해야 되는데 마테오의 집, 안드레 집 해야 되는데 안드레아 집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평불만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프랑스 작가나 포르투갈 이런 작가들이 외국인 작가하고 국내 작가들이 한 7명이 투입이 됐는데 그 작가들이 한 명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을 지으면서 베드로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이름만 베드로야. 그리고 거기 베드로의 집 제일 멋있거든요. 네. 그리스 산티라노 거기 그거 똑같이 이제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조성을 했냐 이제 군에다가 물어보니까 이건 세금으로 진 거기 때문에 한쪽 종교에 국한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인들도 와야 되고 가톨릭 신자들도 와야 되고 또 불교 신자들도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성물이 돼야지 이거는 종교의 한쪽으로 치울 수 없다.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이 30%가 가톨릭 신자들, 그다음에 30%가 개신교, 20%가 불교인들, 또 나머지 20%는 일반인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수학여행을 보통 경주 불국사를 많이 갔거든요. 경주 많이 근데 가죠. 그게 이제 종교라고 하면 못 가요. 그러니까 역사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네. 이제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종교가 아니라 이제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종교를 초월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힐링하고 또 영성을 다져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 소학도의 12사도 순례길도 이제 종교를 뛰어넘어서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도 오고 불교 신자들도 오고 일반인들도 오는데 제가 목사거든요. 저는 제가 주변에 만난 사람은 거의 80%는 믿는 분들만 만나. 제가 언제 카톨릭 신자들을 만나겠어요? 불교 그렇죠. 신자들을 만나겠어요? 일반인들을 만나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다 교회가 활동이 이제 어렵고 또 어떤 문 닫는 교회도 이런 많은데 하나님이 소학도의 14수 순례길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도 타종교 사람들에게 오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에 뭔가 돌파구를 이제 주신 거구나.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한테 이제 그렇게 했죠. 제가 여기 온 이유가 12사도 순례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오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 작은 7명의 교회들이 할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수많은 이제 도시에 있는 분들이 지치고 힘든 분들이 소학도 12사도 순례길을 찾을 때 우리 교회가 마치 옹달샘처럼 약수터 역할을 하자. 근데 이제 조건이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약수터에 옹달샘 가지만 그 옹달샘이라고 물을 다 먹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먹어. 거기에 벌레가 있든지 낙엽이 떨어지면 안 먹잖아요. 수많은 순례길에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 교회가 우물가 아니면 센터 역할을 할 때 우리 교회가 깨끗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부자가 와서 먹을 수 있고 사기꾼이 와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누구나 똑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섬기자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올 거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우리를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만 잘하지 말고 똑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환대하고 섬겨드리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매주 드리는 기도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례자들을 잘 섬기자. 순례자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천도교 분들이 오셨어요. 천도교 분들. 예. 그러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오시니까. 네. 그래서 오셔서 그 교회에서 이제 차 한잔 하다가 막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12사도 순례길이 이렇게 해서 태동이 됐고 제가 이런 이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관심 있고 궁금해해요. 그게 이제 서로 이제 말문이 통하고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거기 이제 같이 오신 분 중에 두 분인가 제 얘기를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한 얘기가 본인은 그 예전에 대학 다닐 때까지 교회를 다 나갔는데 교회 실망해가지고 그때부터 안 나갔대요. 그러면서 이 종교 저 종교 배회하다가 천도교가 마음에 들어서 따라왔는데 오늘 소학교회 이야기 듣고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여기가 진짜 교회 같다. 그러면서 그날 당장 교회 나오시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동네 사람도 아니고 순례객 중에. 세상에. 그래서 어디 사냐니까 전라도 광주에 산대요. 멀- 근데 광주에서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2시간 반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 나오지 말라고 멀다고 가까운 이제 주변에 교회 광주에서. 나가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 나오시다 말겠지. 네. 근데 지금 1년이 넘도록 나오셔가지고 저희 교회 완전히 배 타고 배 타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시죠. 주일마다. 아직도 출석을 하세요. 그래서 아니 이제 그분이 여기 순교하시겠대요. 아니 저 목사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드라마를 써주시고 영화를 네. 써주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분은 거기 동네에 작업하러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이제 순례길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작업 분량들이 많다 보니까 육지에서 이제 작업팀들이 들어와요. 일을 하다가 누가 관심이 있다고 그런데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목사님 저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다른 종교 하면 보통 이제 천주교나 불교잖아요. 근데 제 입에서는 99% 불교 다니세요? 아니면 천주교 다니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 언어에서 갑자기 99%는 불교예요? 천주교예요? 그런데 혹시 남묘호랑개교 아니었더니 우리 깜짝 놀라게 남묘호랑개교의 신도였어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신 그러니까 거죠? 저를 영험한 목사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자세가 아주 바르졌더라.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제 듣더니 그날부터 매주 수요일날 저희 성경 공부에 나와가지고 3개월 성경 공부하고 네.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주여 예,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또 너무 같은 믿는 자로서 놀랍고 또 한 감동이 번은 돼요. 예.
원불교 신자하고 불교의 템플 스테이 한 15년 동안 리더했던 강사 두 분이 저에게 오신 거예요. 와서 이제 하루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순례자들을 위해서 숙소가 있거든요. 하루는 그 원불교 다니는 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기타를 치면서 생각이 딱 나가지고 혹시 내일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특송하실래 했더니 종교가 다른데 노래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노래 선곡해드리겠다고. 그럼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노래 2곡을 선곡해드렸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 내일 복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로 내일 하셨네요. 주일날 이제 특송한다고 하니까 또 예배 시간에 특송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막 이제 굉장히 이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특송을 했죠. 반응이 어땠어요? 우리 교인들이 다 우는데 마침 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분이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고 그 같이 옆에 템플 스테이 하시는 분이 그 명상 훈련하는 싱잉볼이라고 해서 약간 진 같은 거 띵 울리는 거. 이렇게. 근데 그분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옆에서 띵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띵 하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웃다가 성도들이 다 감동돼서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이튿날 이제 떠났어요. 그 원불교 오리지널 신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전화했더니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처음 만날 입에서 맴돌아 죽겠어요. 그랬더니 또 한 번 불러주세요. 그래서 또 이제 오시기로 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이 계속 맴도니까 언젠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고. 아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뭐 가나안 신자 교회 실망해서 안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세상에요. 불교나 우리 타종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되게 또 갈급해요. 이게 복음이 제대로만 들어가면 왜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보다 그분들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게 더 이렇게 쉽더라고요. 소학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궁금하죠. 가지면서 검색해 보실 텐데 보면은 교회당이 되게 그 아기자기하고 아름답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제가 이제 1년 반 됐는데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전형적인 시골 교회고 뭐 유리창도 깨지고 막 이제 그런 교회죠. 또 마침 이 길 옆에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순례길을 사람들이 걷다가 저 깨진 유리 보면서 이게 뭐 교회가 뭐 이래서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쁘게 꾸미고 사람들이 예쁜 교회 들어가고 싶다 이런 이제 충동을 있을 수 있도록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던 그 마당 한 200평 되는 데를 예쁜 곳으로 심고 해서 순례자 정원으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행의 즐미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교회 화장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리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좀 이제 어쩔 몰라 하는 길에서 제가 옛날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유럽에 화장실 갔더니 화장실에서 돈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하다가 그래 사람들에게 재밌게 화장실을 꾸며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기부형 화장실로 해가지고 간판을 붙였어요. 기부형 화장실. 그러니까 오줌은 500원 그리고 똥은 1,000원. 그리고 보통 오줌통 같이 싸잖아요. 그래서 오줌통 같이 쌀 때는 1,500원. 그렇게 간판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보는 순간 킥킥대고 웃어요. 재미있죠.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모금하면 요강 옛날 요강을 갖다 놓고 그 밑에다 뭐라고 쓰면 카드 사절. 그게 너무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냐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요강이 3개월 동안 얼마나 채워졌나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500원 1,000원이잖아요. 10,000원짜리가 한 17장 들은 거예요. 5,000원짜리도 많이 들고. 와, 그러니까 웃음을 잃었던 사람이 웃음을 찾았는데요. 똥 싸면서 기분 좋게 기부하는 데는 이제 이거 이런 방송 해도 되는지 너무 다른 분이 하면 감동이에요. 이상한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목사님 하시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꼭 와서 저만 배를 잡고 지금. 꼭 와서 꼭 기부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를 초월해서 킥킥대고 그래서 너무 좋은 일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진 걸 갖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섬소년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청년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나갔다가 아버지 김양식 장로님이 김양식을 해서 그걸 이어받겠다고 29살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 와서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으로 29인데 그다음에 저희 교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는 자랑께, 전라도 말로 자라. 아, 자랑께. 자랑께. 편하게 쉬시라고 해서 이제 쉬랑께, 쉬랑께 카페, 자랑께 숙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다 현금을 아니면은 이제 기부를 받아서 이제 섬소년 장학회라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장학금으로 모으거든요. 근데 마침 또 우리 장로님네 가정이 그 선착장 입구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배를 기다리는 게 보통 30분, 1시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집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덥고 춥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 한 잔 대접하다가 그분들이 차값 낸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다 가정 카페를 해서 실한께 2호점 하자. 좋다. 그래서 거기서 실한께 2호점을 이제 했는데 또 배가 고파. 그리고 권사님이 밥까지 해드리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한께 그것도 이제 먹으란께 이제 그렇게 식사하고 카페를 우리 아들하고 권사님이 이제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다 기부로 나오는 건 다 섬소년 장학회로 해서 그래서 그 청년이 섬소년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기금 장학금을 모은 거를 우리 신안의 섬에 있는 좀 재능이 있는 애들을 발굴을 해서 뭐 한 번 드는 게 아니라 5년 정도 쭉 그 끼가 어느 정도. 그래서 제2의 박지성이 제2의 김연아를 우리 키우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을 찾고 있는데 꽤나 지금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교회를 싫어해서 안 오는 분들은 나 그 소학도 선착장에 우리 장로님네 집을 안 갈 수가 없어. 배고프고 한 잔 마셔야 되니까. 거기서는 복음 얘기보다는 그 섬 이야기, 그 섬소년의 이야기 이런 얘기 스토리를 다 가면 감동을 받고 또 그런 순례자 섬답게 식사나 카페에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감동되는 대로 하십시오. 이게 어디 쓰이냐? 우리 섬소년들 지금 말씀한 대로 이런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블로그에다 막 올리는 거예요. 야, 섬이 아직 인간미가 살아있다. 야, 이분들이 교회 장로래. 이 교회 청년이래. 아, 감동이네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요즘에 기독교가 막 혐오 집단으로 막 이렇게 치부되고 이미지가 추락하는데 우리 소학도에 그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아멘. 저보다는 너무 더워요. 굉장히 더운데.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제공하고 커피 제공하면서 오시는 분들에게 아까도 했지만 누구나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분들에게나 똑같이 환대할 때 여기가 교회네.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할 때 거기 소학대 온 보람이 있구나. 그래서 늘 하루하루 감동으로 살고 있어요. 아멘. 지금 부임하신 지 1년 반 정도 되셨다고요? 예, 1년 반 됐고요. 네. 처음에 딱 그 부임해서 첫날 네. 그 첫인상 그리고 왜 어쨌든 타지에서 오신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성도님들하고의 그 첫 만남 그 순간도 어땠을지 궁금하고요. 네. 예. 또 성도님 중에 또 기억에 남는 분 있으면 또 더 얘기해 주세요. 섬이라는 교회가 네. 열악하니까 네. 그동안 섬에 오시는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보통 이제 그 소학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들이 1년, 2년 잠깐 이렇게 있다가 하는 그런 교회죠. 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떤 교육자가 오면 저분은 이제 언젠가 떠나겠다. 왔다가 금방 가고. 섬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지만 또 늘 아쉬움과 그런 약간의 상처들이 있는 거죠. 뭐 제가 갔어도 마찬가지. 목사님 저 얼마 있다 또 떠날 수도 있겠다. 이제 뭐 이런 이제 그런 마음도 있을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갔고 또 그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 요번에 오시는 목사님에 대해서는 기도를 했는데 100% 그분들이 기도했던 내용하고 저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 내용이 좀 짧아서 얘기를 못 해드리지만 그것도 엄청난 감동이에요. 기도했던 목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도 이게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미 세팅해놓고 예배하셨고 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퍼즐이더라고요. 근데 감동 안 할 수가 없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 7분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순례자들을 잘 섬기고 어쨌든 여기에 문준경 전사님이 그 뿌린 그 씨앗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라면 우리가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 정신을 잘 이제 계승하자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저도 사명으로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보내셨고 그분들도 기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퍼즐이 맞다 보니까 매주 눈물에 기도했어요. 눈물에 또 예배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이 교회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12사 순례길에 오신 분들을 잘 우리가 환대하려면은 장로님하고 나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지 않으면 이 일을 못합니다. 한국 교회가 좀 어려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약간의 갈등들이 교회를 좀 저해시키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소학교회는 장로님하고 저하고 정말 장로님과의 관계는 나하고의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고 그래서 갈렙과 여호사처럼 또 우리도 친구 관계고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우리는 형제처럼 장로님 아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 장로님 딸처럼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반 동안 거의 20년 정도 해야 할 일들을 1년 만에 다 했어요. 정원도 꾸몄지, 화장실, 교회 실내, 카페 이런 걸 꾸몄는데 7명의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을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이 목사 간절히 적극 지지했고 또 장로님의 그 역할이 그렇게 받쳐주고 같이 협력했기 때문에 하지 목사님 왜 하세요? 왜 힘들어요? 이러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은 배우로 이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성도를 자랑하고 장로님들하고 성도들은 입이 말로 들어 제 자랑해. 거기 장로님 때 가면 순례객들이 믿는 분 안 믿는 분 하면 거의 70~80% 제 얘기만 하고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거의 장로님 우리 성도들 얘기만 하니까 이게 교회다. 네. 말씀만 이렇게 해주셔도 벌써 그 12사도 순례길을 돈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앞으로 어떤 새로운 계획들이 있을지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예. 네. 지금까지 이렇게 12사도 순례길 이제 1년 반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가는 분들이 80%야 지금. 재방문 안 합니다. 기독교회는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늘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사도 순례길을 영성순례로 프로그램화해서 그래서 거기에 12사도의 이야기, 그 다음에 문중교사님 이야기, 또 소학교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또 감동되는 것은 밤에 섬과 섬 사이에 바닷길을 걸으면 머리에 하늘에 은하수가 떨어져 있어요. 날씨 좋은 날은. 은하수가. 뭐 감동이죠. 그런 것들 경험하게 하고 우리 믿는 분들뿐만 아니라 거기 안 믿는 분들이 더 많이 오니까 그분들이 다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많이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고 해야 이 일을 이 코로나 전국에 한국 교회에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학도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죠?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정말 지금 갈 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꼭 오세요. 정말 명소 중에 명소인 것 같고요.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위기의 기독교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 같아서 별 말씀을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갈 곳이 있어서 너무 또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누구나 와서 누구나 옹달샘처럼 사기꾼도 마실 수 있다. 옹달샘은 아까 그 말씀 해주셨는데 가서 또 우리의 그 지친 영혼에 옹달샘 마시러 수학도 가고 또 우리 목사님 뵈러 가야 되겠다. 어쨌든 12사도의 순례길을 품은 이 소학교회가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샘물이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